오늘 소요리 문답 제20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는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잘 들리는가요? 거기 소리가 좀 이상해서 수요 예배의 메시지는 여러분 한번 쭉 놓치지 말고 성경 66권을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중요한 복음 내용 안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 모니터 스피커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성경을 알고 또 단순히 제가 이걸 그냥 메시지를 정리할 때도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는 사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좀 복음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한 번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들어야 될 메시지고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도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소요리 문답 또 대소요리 문답의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사실대로 성경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약을 이 성경 66권과 함께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올바르게 신학을 정리해 놓은 이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나의 신앙의 표지로 믿느냐라고 서약할 때 우리가 딱 손을 들고 서약하는데 내가 뭔 내용인지 모르고 서약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사실 지금 보험 설계사들이 우리한테 보험 설계사가 중간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모르지만 그것들을 다 알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도 믿지만 사실 그 보험 설계사를 믿고 우리가 그 보험 약관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대부분 우리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쓰죠. 성경은 그렇게 알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또 심지어 중직자들이 그 속에 있는 계약서의 내용과 약관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가 안 되냐? 이 이단들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끌고 가는데 그게 혹하고 가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또 계시록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말도 안 하고 기존 교회 교단 목사님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시록 가르쳐 주고 계시록 풀어준다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에 혹하고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주고 맨날 저 종교단체나 다름없는 바르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밖에는 가르쳐주지 않고. 자 여러분 그래 이걸 지루해 하지 말고 주일날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복음을 알아가기에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복음을 알아가기에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오늘 여기까지의 이 선택과 구원은 뭔 이야기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비참함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상태에서 영원토록 버려두도록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거 구원의 길을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 매일매일 복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행복. 아멘.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 오늘 왜 마이크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갑자기 또 소리가 지금 답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어서 인간이 비참의 상태에 빠진 거라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무슨 우리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 언약을 보고,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그 언약을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 지키면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이 사탄이 속여서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말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뭐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 재앙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 비참함에 빠진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가는 불행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생의 비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셨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두셨냐? 거기에 대한 오늘 질문과 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앞으로 결국에는 지구의 종말이 오겠죠. 그 아담의 범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서기 주후 AD 2022년에 태어난 우리 자신인데, 이 모든 사람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로 누군가를 뭐 하셨다? 누군가는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에? 선택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그 선택받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명희 권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 이러면 선택 못 받은 사람이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선택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또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오늘 이게 은혜 언약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제 설명을 오늘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자면 이렇게 비참 가운데서 영원토록 불행하게 불평, 불만, 이 불만족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과 계획이 뭐냐?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지켜야지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믿기만 하면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은혜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가 오시고,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참 왕이 되시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다가 뭘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 조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뭐 박예수, 김예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 예수가 구원자예요? 왜 아니에요? 그 예수는 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아니니까.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10,000번 예수라고 새겨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을 못 얻냐?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의 종노릇하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죠. 기독교는 귀신을 섬기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 당신도 이 비참함 상태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 내 자녀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내 자녀에게 도와줘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맞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영접하고 따라하도록 도와줘야 돼.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요 영접 많이 시켰거든. 여러분 제 영상 한번 보아보세요. 제가 한번 우리 다운이랑 다인이랑 다울이 앉아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줬더니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는 그래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하고 영접했거든. 근데 요즘은 예수 안 믿고 다니는 것 같아.
막 다니면서 막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막 이제 뭐 잘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서 청소년 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아이들이 생각이 열 때 아닙니까? 그때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도와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복음을 알도록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뭐 하라고요? 정리해야 돼요. 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믿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모든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저 지옥에 가봤더니, 천국 가봤더니 웜에 이상하게 교회도 안 다니는가요? 와 있어?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봤더니 장로님이 와 있어. 교회 장로님이. 왜? 여러분 그런 사람 간증 안 들어봤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 그래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아무리 성격이 더럽고 깡패 같은 인간이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가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이 비참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진짜,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의 내용을 믿고 누리고 이 구원에 뭘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 바꿔야 된다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거의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 교회 다니면 뭔가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믿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서 오늘 저한테 이제 누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일단은 뭐 했는데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참 다니고 예배를 하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다녔는데 나한테 병이 와버려가지고 수술하고 났는데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신지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힘들었대. 그래고 교회가 그냥 가기 싫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전까지 저한테 김치 싸주고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날 가니까요, 이상하게 기도를 해줘도 예전 같지가 않고 반응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파서 그러겠다, 힘들어서 그러겠다 싶어서요, 얼른 진짜 이 기운 차리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이제 신방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막 오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요, 딸한테도요, 야 이제 오늘까지만 오고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라고 하면서 막 완전히 사람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내가 참 바보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해 주셔서 요즘 예배를 나오잖아요.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뭘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세팅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안 갈 때 가고 안 먹을 거 안 묻고 막 안 해도 되는 생각하고 그러고 살다가 나도 뭐 내가 병든 건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버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막 목사님 왜요? 이제 목사님도 보기 싫고 막 목사가 뭔 죄라고 안 그래요? 말씀 심부름한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 봐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기준이라. 우리 성도들 우리가 뭘 받아서 교회 다녀요? 당연히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면 전부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 우리는 뭔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커서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힘 생겨요. 우리는 자꾸요 병 들어가지고 막 뭔가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셔야 되고 목사님 나한테 해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나한테 뭘 안 해줘서 목사님이 나한테 뭘 안 해줘서 여기에 다 걸려서 지금 신앙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잘 못 해줘. 목사님이 가끔 예를 들어서 누구도 사람 친하게도 얼굴도 봐줄 수 있고 제가 특별히 정 목사는 표정이요 잘 못 숨기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목사님 이상해. 나를 쳐다볼 때는 막 웃어주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 쳐다볼 때는 왜 그렇게 활짝 웃냐면서 시험 들고 막 옆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저 사람 좋아하는가 봐 하면서 어쩌려고 그러면 목사가 바람났어? 성도 보고 웃어주는 게 바람난 거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시험에 들고요 막 말하고 다닌다니까. 뭐에 빠져서? 여기에 빠졌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뭔가 내가 막 뭘 받기 위해서 이거 떠나서 여러분요 내가 막 대단한 걸 얻어서 돈을 받아서 내가 건강이 돼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뭐가 생겨요? 건강이 와요. 늘 뭔가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하고 감사해서 와 있는 사람은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져 본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이 어마어마한 비참의 상태, 이 엄청난 비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 종노릇하고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오늘 어떤 성도한테 다락방 오고 막 말씀 전하는데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대답을 안 하네? 먹어야죠. 또 굳이 묶을 거 많는데 묻으려고 돼지머리 삶아갖고 먹소. 예. 내장국밥 막 이런 거 먹으면 맛있죠. 굳이 막 요즘 돼지머리 눌림 해갖고 먹고도 하는데 일단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을 한다니까요. 왜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비참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왜 이제 구원받은 거는 다 받은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다 가지셨습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네,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요 막 이상하게 막 사랑스럽게 그래서 요즘요 계속 기도하지 표정 관리하고 다닙니다. 우리 조순호 집사님 사랑 얼마나 내가 사랑의 눈빛을 줘야 사랑한 눈빛이 될까 막 싶어요. 요즘요 거울 보고 연습한다니까 제가. 농담 아니에요. 제가 들리는 소식이 있잖아요. 뭐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빨리 치유해 받아야 되겠구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눈으로 봐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한 가지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 걸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조금씩 알다가 보면 이 구원받은 게 전부라는 게 보여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 얻은 거라.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 증거 아무리 1,000억짜리 집을 사고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돈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가 1,000만짜리 1억 원짜리 집 같겠어요? 10억짜리 집 같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받았느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느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져요? 참, 그 말이요. 세상에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양자역학은 어마어마한 이게 기술이요,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뭐냐? 양자역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양자역학을 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나는 이 복음을 발견한다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요. 아멘? 안명순군 장로님 똑똑하십니다. 나는 막 모자라고 막 아는 게 없고 돌머리고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졌다. 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과 가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사.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성별하시고 이미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오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나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요. 오늘도 우리 어떤 식당을 하나 갔는데 고창 와서 처음 가봤어. 나는 그 집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가서 또 먹으려고 가서 밥 먹은데요, 계속 내 관심은 뭐예요? 저분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여자 사장님이. 알고 봤더니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또 복음 전할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살릴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오직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러면 선택 못 받은 거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좀 교회 다녀보고 이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뭔 생각이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러면 선택 안 하고 그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 선택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조물주 마음.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릇이 좋은 그릇 있어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 그릇이 좋아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 주인의 마음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선택에 내가 좋은 건 귀히 쓰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안 쓰는 건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내가 가타부터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걸 할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여러분요,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 그 믿음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설명해도 됐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거 자체가 버려짐을 당한 증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여러분요, 그거 자체가 버림받은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의 증거인 것처럼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듣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말고 기연치 왜 불공평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 뭐가 풀리냐? 오해가 다 풀려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마음 먹었다니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로 그렇게 버려진 자,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버림받은 자가 있을 거라는 마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선택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현장에 나를 통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지를 놓고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따지고 있는 게 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현장에 그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이 있는지를 하나님 찾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이 쫓지 않습니다. 쫓아내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쫓지 않으세요. 아멘. 다 안 오는 이유가 뭐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안 믿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감사하다면 아직도 내 곁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복음 전할 이유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또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행위 언약과 이제 은혜 언약이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쌍방간에 정하는 그 계약이, 이게 뭘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네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은혜 언약은 뭐냐? 이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 이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당신이 친히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야.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단 점 하나도 우리는 동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언약을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그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 구원 얻기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장 9절, 아니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함께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뭐가 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신약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돼버려서요?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아멘. 그 은혜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은혜의 언약의 조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얻게 하셨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와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안 준다고 됐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뭐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기준 바꾸게요. 뭐가 일이 잘 돼서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가을에 나는 열매 하나를 보더라도 저게 춥고 덥고 비 오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요, 우리 장로님이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요 곡식들이요, 과일들이 철이 덜 들어갖고 커버렸대. 철이 덜 들어갖고 이게 커져갖고 익어버려가지고 맛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더럽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철이 덜 드는 과일은 엄청 맛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과일도 햇볕을 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익어가고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날만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성격 따라 우리 생각 따라 때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자식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기분 따라 사람들 판단하고 기분 따라 상대하지만 하나님은 기분 따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에다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기분 따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 별것도 아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버렸다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한테 뭐 이런 이전에 그래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 저런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옆에 한 사람은 축복해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늘요. 한 번씩 찔려야 돼.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찔려야 돼. 같이 앉아요. 그래요. 늘. 자, 마지막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다음 주 우리 주일은 이제 셋째 주 우리 캠프데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전도 대상들 각 기관별로 또 여러분 곁에 전도할 대상들도 생각하고 오늘요 이 비참함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의 언약 안에 속으로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우리 오늘 캠프 하시자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저도 제가 이제 가는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하고 그 현장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 온 인류를 죄와 불행과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서 나를 세워가며 또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찾아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